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 주일 저녁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는 이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로 와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전도를 했겠죠. 근데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그곳에서 유대인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좀 더 좀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드디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떠나서 다시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에베소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요. 다만 이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 다른 모습은 뭐였냐? 성령님께서 계심도, 성령님에 대한 것도 듣지 못했고, 오직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들었고 그 세례만 받았던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때 바울은 그 공동체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을 두란노 소원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조금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를 살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에베소는 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돈이에요. 부를 얻는 것,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 부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한 종교와 연합됐어요. 그 종교와 연합된 것이 어떤 종교였냐?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풍요와 부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와 연합이 되니 그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여신이 있는 그 제단은 단순하게 종교 예식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금융과 또한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그야말로 에베소의 중심지가 바로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곳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도시 속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저 소수의 무리에 밖에 불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수의 무리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겪죠. 또한 이들은 영적으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모든 교회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내적인 문제, 교회 내의 갈등도 또한 있었어요.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부모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겁니다. 그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은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겠죠. 두 번째는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있고요. 마지막은 축복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발신자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곳에 서 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해석한 것일까? 본인의 인생만 이렇게 해석한 것일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그분이 나를 살아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개인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8년 전에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1984년 9월 2일, 맞죠? 네, 9월 2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창립됐고 창동 27-1번지, 저는 항상 지번으로만 외웁니다. 27-1번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그를 단순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어요. 피팍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나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단어로 쓸 때가 있어요. 가끔. 간혹 그래요. 또한 어쩔 때는 자기의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는 좀 과격한 말로 얘기하면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그 속에는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다소 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곳에 태어나면 그 시민권을 갖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렇죠. 다소 땅에 태어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태어났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게 됩니다. 그 유학 가서 만난 사람이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린새인으로 성장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자기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자기와 자기의 뜻이 무너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깨지는 만남이었어요. 그 순간 자기는 무너졌지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한 은퇴한 안수 집사님이 은퇴식에서 간증문을 읽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을 적에 자기는 도박에 빠져서 살았대요. 그래서 손에 화투가 들려있지 않으면 손이 항상 떨렸답니다. 손에 화투가 들려있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 속에서 말씀을 붙잡자 그 떨리던 손이 멈췄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역사하심 속에 그를 인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역사하심도 있냐? 이런 강권적인 역사하심도 있는 반면에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드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교회가 일상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곳에 머물죠. 저도 태어나봤더니 목회자의 자녀, 그때는 아니었네요. 태어났더니는 아니고 한 초등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그 신앙생활 안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모태여 신앙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가랑비에 젖은 옷은 언젠가 내가 은혜에 비해 젖었구나. 내가 은혜에 비해 젖었구나.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사는 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직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신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신자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을 분류할 때 다른 분류로 보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회람서신. 왜 회람서신이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게 했던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근처에 있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이게 바로 바울 선생이 보낸 편지래 하면서 이 말씀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돌아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는 또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돌아서 회람서신이 돌아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편지의 서신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이 성도라는 뜻 잘 아시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부르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은혜 속에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누굴까?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관들이 있죠. 대사관들이 있지만 그들의 법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 본국 나라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법, 우리의 인생에 따라갈 방법, 그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원에 의해서 매일 고통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들은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하고 지중해의 중심지라고 하는 에베소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다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 바로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건 학식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바라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 신실한 사람 바라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엔크리스토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러 옥중서신에 보면 수십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을 계속 많이 사용해요. 바울은 비록 지금 그의 육신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언제나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 안에 있어.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사는지가.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죠. 가지인 여러분, 나무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 나를 살아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느끼고 사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살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내 자리를 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에서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 다시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 대신 그곳에 계시군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야,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말씀 끝나고 151장으로 찬송가를 제가 바꿨습니다. 이 찬양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할 수 없는 평강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TV 광고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아주 고화질로 단순하게 한 장면만 나옵니다. 한 장면. 그 광고가 뭐냐면 시몬스 침대 광고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 광고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함도 오래 쓰면 바꿔야 돼요. 용수철이 튀어나오고 기울어지고 뒤틀어지고 그런 편안할 수가 없죠. 아무리 편안해도 세상의 편안함은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편안함, 진정한 쉼은 우리의 화평이신 참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시작과 성도로 신실한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부르신 우리의 지금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소망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온전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살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한 주간을 경험하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